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그에게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그에게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아멘. 네, 계시록은 이제 16장, 17장으로 전체적인 배경이 끝나고 18장, 19장, 20장 해서 또 한 번 마무리하고 21장 새 예루살렘 그리고 22장 선포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계시록 16장은 7 진노의 대접이죠. 그 전에 있었던 것이 7 뭐였어요? 7 인. 그 다음에 7 뭐였어요? 7인 다음에 7 나팔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7 진노의 대접이에요. 어디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영어 성경은 뭘로 풀어놨죠? 땅에 쏟으라를? 땅에 쏟으라를 에이스 텐겐인데 into the world야. 더 also. 땅에가 아니에요. 영어에 into면 어떻게 돼요? into면. 위에가 아니죠. 위에가 아니고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도 into the earth면은 어디예요? 지구의 속에다 갖다가 쏟으란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번역상에 고심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은. 그냥 땅 위에가 쏟으라가 아니라 땅 속에다 갖다 쏟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에이스 텐겐이에요. 에이스 텐겐이라. 그래서 7 천사는 다른 말로 말할 때 7 영 또 뭐 있었어요? 7 영 또 7 교회 또 7 천사 있었고 7 영, 7 교회 또 7 그쵸? 7 뿔, 뿔도 이제 앞으로 나오죠. 또 7 촛대가 있죠. 7 촛대. 7 뿔은 나쁜 쪽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 7 천사, 7 촛대, 7 영, 7 교회 전부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수를 7로 해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한국말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진노의 7 대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을 쏟는 겁니까? 그래서 이 쏟으라의 단어가 안에 있는 거를 쏟는 거냐 밖에 있는 걸 담아다가 밖에 쏟는 거냐 이제 그러한 그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 9장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그래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릇. 천한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귀한 그릇, 긍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한 그릇, 진노의 그릇, 이건 마귀 백성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 하면은 어떤 대접이나 사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도 될 사람은 떡잎부터 본다. 또 그릇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릇이 크다, 적다. 그래서 사람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7 대접을 7 천사가 하나씩 가지고 쏟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 마귀에 관한 모든 것들을 7으로 나누어서 7 사람을 갖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속을 7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마귀 쪽에 있는 악한 사람에 관한 모든 것들을 7 이 땅이라고 하는 이 개라고 하는 여기다 갖다가 속에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릇을 붓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악한 그릇화된 사람 속에 있는 걸 갖다가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게 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게 있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9장 17절 미안.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도 쏟아진다는 얘기는 속에 있는 게 담질 못하고 밖으로 다 새는 걸 얘기하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뭘 부어줍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죠. 그럼 부어준 결과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쏟아 부어준 겁니다.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성령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이걸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을 잘못했다고 제가 사도행전 강의 주일날 할 때 그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사도행전 2장 17절 강의한 내용 주일 테이블 갖다 들어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은 세상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무슨 예언? 하나님 나라에 미리 되어질 일을 말한다. 그래서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서 예언을 해주는데 피와 불과 연기에 관한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피와 불과 연기에 관한 예언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기사와 이거 해석 안 해줬어요. 예언을 전부 다른 예언을 했다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사와 하늘 아래 개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가 징조예요. 이거 안 풀어줬어요. 종말론 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 적용을 하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준다, 예언한다, 아이가 청년이 해가지고 예언한다, 말한다 그러는데 하늘과 땅에 관한 이 사건을 엉터리로 풀으면 그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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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에 성취된 것, 성취되어질 것, 과정을 전부 다 얘기해줘요. 부어주면은.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면은 속에 있던 거 다 쏟아내버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악한 걸로 대신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디도서 3장 5절 6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뭐가 나와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궁휼을 따라 이루어지고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완성판이 나와요. 우리에게.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겐 진노의 7 대접, 마귀를 7으로 나눈 거예요. 마귀 속 상태를. 그래서 마귀 속에 있는 7가지 상태를 갖다가 다 같이 에이스텐겐 개 이 속에다가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던 걸 멸망하는 자들 속에다가 7가지 형태로 부어주는 것이 첫째가 대접을, 둘째가 대접을, 셋째가 대접을 어디에 다 쏟았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물에 다 쏟죠. 그건 마귀 속에 있는 7가지 상태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노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을 진노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계시록 16장 19절에 먼저 나오죠. 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그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도 음녀도 이 속에 아주 악독한 걸 가지고 있어요.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쏟아 부어주는데 갑절로 부어줍니다. 한국 속담에는 뒤로 주고 말로 받고 10배 부어주죠. 근데 성경은 2배 갚아줄 때 2배.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진노의 7 대접을 한 종류로 묘사한다면 신명기 32장 32절 이하가 거기 들어가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내게 쌓이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쌓이고 하나님의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 속에다가 독사의 악독을 집어넣은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집어넣은 건 여호와 하나님 속에 채운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35절 보수는 원수 감던 것이 이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한번 돌아다보시고 후회하는 역사가 한 번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완전히 갚는데 2배로 갚는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다가 집어넣어준 진노의 포도주, 사람을 죽이게 한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속에 쌓인 걸로 계산을 한다.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바로 1장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대로 갚습니까? 두 배로 갚습니까? 네, 저 두 배로 최소한도 갚는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악독을 받아들였더니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사건 나오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아이온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이 과정을 자녀였더니 그들에게 도로 갖다가 다 부어준단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18절부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이것이 이제 바로 그들의 악독이 진노의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적인 존재화돼서 우리 속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곧 첫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개에 대시고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나 마태복음에서나 이 과정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마음이 약하도다 아니고 하시고 성령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로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근데 이 땅에 쏟으라를 16장 2절은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나 봐보세요. 계시록 16장 1절 땅에 쏟으라. 자, 1절은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2절은 땅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글로 바꿔요. 쉽게.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개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사람들로 나더라. 나오죠, 이제. 땅에 쏟으니까 어떤 자들, 어떤 사람들로 바뀌어 나오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그러는 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개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을 항상 기억을 하고 뭐라고 했어요. 첫 사람은 개 땅에서 났으니 땅이 아니고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그래서 자들과 땅에서 같으니 난 자, 개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 그 다음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첫사람 아담의 같이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예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래서 받을 수 첫사람 없고 아담은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예요. 혈과 육으로 난 자요. 흙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요. 썩을 몸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 속에다가 에이스 그 사람들 속에 갖다 집어넣어주라고 말해요. 속에. 그들 속에 갖다가 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개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3장에서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덜어는 흙이 개, 얇은 돌밭에 개가 얇은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짐에 개가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막 어떤 사람이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바라볼래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호로고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게 되어 있는 자요. 예, 넘어지게 되어 있는 자도 뭐를 해줘요? 진노 7 대접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갖다 부어줘요. 또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아이온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요 자요. 세 종류의 사람들 속에다가 갖다가 부어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선한 땅에 뿌리워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100명, 60명, 30명을 내놓는 자는 진노의 7 대접이 그들 속에 쏟아지는 과정에서 다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개에 개에 쏟으며 쏟음에 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속에다가 쏟음에 속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디서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계시록 몇 장에? 13장에 나오기 시작하죠? 13장 15절 이하에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를 믿으나 예수와 연합하는 걸 방해한 자들. 이들의 표.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에요. 마음을 읽어내면 그 속에 다 있어요. 뭐 적외선으로 딱 훑었더니 나오더라. 아니에요. 적외선 갖다가 아무리 비춰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훑어내면 나와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속에 첫 번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자들 그 속에다 갖다가 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두 종류 사람들 속에다 갖다가 부어요. 그것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나오죠? 읽으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하더라. 경배한 자. 또 저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여기서 이름이나 매매를 못하게 한다가 무슨 매매? 슈퍼에 가서 뭐 쌀, 보리, 콩, 고기 뭐 여러 종류 사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슈퍼에 가서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못 판다고 얘기하면 그건 계시록 강의 아니에요. 뭐를 매매를 못해요? 사람을 사고 팔죠. 소위 자기들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고 파는 것.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왜? 살 사람이 없어. 저희가 망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그들 속에다가 부어준다. 그랬더니 밖으로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오더라? 16장 2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예, 악하고 독한 헌대. 헌대는 뭡니까? 헌대는 뭐예요, 헌대? 굶은 상처. 굶은 상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얻어먹으려고 갔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곪은 상처를 할더라. 할 때 이게 나와요. 그럼 여기 곪은 상처를 할더라가 뭐로 바뀌느냐? 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악함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나자로가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누이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이였죠. 어느 촌에 살고 있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촌에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예수님 가는 데를 따라다니질 못했어요. 따라다니는 데를 못 가고 있다가 보니까 말씀이 궁해지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가지고 있던 종교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데 가면은 상에서 떨어지는 게 있을까요? 갔더니 말씀은 안 주고 뭐가 왔어요? 개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나사로를 어디 헌데를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데 거기다 핥았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악한 고난을. 그래서 말씀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말씀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것도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 오늘 오전에 했죠. 우린 빚진 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잣나무와 역청을 바른 방주에 들어가는 사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건을 증거해 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를 안 하면 그것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천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에 우리에게 방주를 만드는 사건을 알려주었으니 그건 바로 죄사함을 이룬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되어진 예수와의 연합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지금 방주를 만드는 거다. 방주를 만드는 거다. 노아 때에는 사람은 8명만 탔지만 이 시대에는 몇 명이 타야 돼요? 구원열차가 몇 대가 연결됐습니까? 구원열차 올라타고 몇 대가 연결된 차예요? 그럼 구원열차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가 몇 척이나 있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게 무슨 자예요? 선척할 때 요게 주죠, 주. 배양. 입이 여돌이다. 입이 여돌이다. 그래서 8사람이 요 배에 탔다고 말이야. 8사람이.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요 배에다가 몇 명을 넣어야 되겠어요? 입을 8을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 1만만짜리를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택한 백성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 증거 안 하면은 상에서 떨어지는 걸 아무도 얻어먹을 게 없어요. 여기 강대상도 뭐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서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하고 그건 말씀 안 해요. 생명을 나눠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눠줘요. 근데 나사로는 그걸 얻어먹지 못했어요. 왜? 저희끼리 먹기도 바빠가지고. 저희끼리 먹기도 바빠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요, 여러분들 참 앞으로 큰 문제예요, 지금.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교회. 나는 이 교역자들, 목사들 모임에 가서 공부하는 데를 갔더니 놀랐어요. 교회는 교인 10%를 가지고 움직이면 된다. 교인 10%가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냐? 10%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이다. 따라오는 사람. 그러니까 10%만 집중해서 키우면 90% 된다는 거예요. 근데 90%는 영원히 미달이야.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요?
1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준 자로서 하나님의 씨는 교회마다 달라요. 어느 교회는 10%고 어느 교회는 99%고 어느 교회는 100%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까지 다 키워야 돼요. 근데 10%만 몰아가면 된다는 10%만.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근데 요새는 그래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야 얻어먹을 게 없더라. 맨날 그게 그 얘기고 그게 그 얘기고. 가서 말재주, 말장난, 재치, 유머와 테크닉이더라. 자기들끼리도 이제 굶어가고 있어 지금 전부 다. 독한 헌대가 나더라. 헌대는 아주 굶은 상처란 말이야. 굶은 상처. 새 생명으로 겉사람은 후패하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겉사람이 후패해서 굶었더라도 속살이 자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는 거죠. 근데 나사로에게 속살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을 못 줬어요. 그래서 거기 부자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야. 종교계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7장 21절. 악하고. 자, 다 같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이 속 상태에 치유가 되지 않으면 마치 그 굶은 상처같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요. 이 속에 있는 걸 다 밖으로까지 안팎으로 아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진노의 대적, 악한 것을 집어넣었더니 그 다음에 독한 것, 마가복음 7장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바 된 사람을 만들 수 없는 것이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5절. 마태와 도마와 45절. 예.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하면 속으로 다 들어가죠.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가 가르쳤기 때문에라고 하는 어떤 점수를 주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야지. 어느 교단에 어느 누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역하는 데에서 먼저 세웠느냐 나중 세웠느냐의 구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는 대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하는 걸 똑같다고 방해하거나 도전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섬기려고 있는 자지 싸우려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싸울 겁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마세요. 먼저 세워진 자로 우리는 먼저 배운 걸 전해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맞붙자 그래, 맞붙자. 그러면 맞붙으려면 뭐가 나냐? 그 속에 쌓은 선을 내놓으라고 말이야, 쌓아놓은 선을. 선한 걸 사람을 살리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다 됐다요. 다 됐으면 뭐 해야 돼요? 속에 쌓은 선에서 보내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이야, 살리는 일을.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일만 떠벌리고 앉아가지고 일거리만 만드는 사람,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속에 달게 나쁜 것도 같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위에 소돔에 어떤 사람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갖다가 그 속에다 채워버려요. 그러면 밖으로 뭐가 돼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을 수 없는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 나와요. 자,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속일 수는 있어 사람을 한순간인데 계속은 못 속여요. 계속은 못 속인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역시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세월이 가보면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느냐. 이것이 자기 중심에서부터 싹 터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진노의 대적. 이것은 계시록에
완결편입니다. 실상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거기 전체를 어떤 것 7인, 7나팔, 7대접을 총괄해서 정리하고 21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 22장은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더하게 한 자와 뺀 자 다시 분류해서 그대로 전한 자, 안 한 자 이걸 분류하는 게 22장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21장으로 종결인데 그 선한 것으로 종결. 20장까지는 17장에서 18장, 19장, 20장은 멸망할 자들을 분류하는 전쟁이 또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대접을 쏟는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인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 스테토 토오너마스 엘데토 헤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텔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로톤 헤몬 토네 퓨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오 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소 펠레 타이스 헤몬 카이 메이세네케세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포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 디나미스 카이 독사 에이스 투사이오나스 아멘.